스바냐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잠들어 있는 신앙을 깨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잠들어 있으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잠들어 있으니까 잘 알지 못합니다. 집에 불이 나서 불타고 있을 때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잠들어 있는 밤에 불이 나게 되어지면 신속하게 대피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닥쳐올 때까지 어떤 사람들의 경고나 이러한 것들을 잘 듣지 못하고 알아챘을 때에는 이미 불에 휩싸여 버렸기 때문에 그만 집에 불이 나고 또 위험이 닥쳐와도 이제 반응하지 못하고 그만 그 위험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또 잠들어 있는 사람은 금방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보니까 옆에서 흔들어 깨워도 처음에는 비몽사몽이라 그러죠. 처음에는 위급한 이야기를 해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잘 분간을 하지 못하다 보면 처음에는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영혼이 잠들어 있는, 그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앙생활은 하면서도 성도님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내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분명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보기는 하지만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그만 내가 잠들어 있는 그런 순간이 있어서 그만 내가 그 말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바냐서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깨어나라, 너희 신앙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특히나 무슨 날, 여호와 하나님의 날, 그 날, 분노의 날, 이러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날이 가까워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그만 잠들어 있는, 오늘 이 스바냐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말씀을 그냥 이제 1절부터 18절 말씀을 들은 것을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 무서운 경고에 하나님이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싹 다 그냥 다 없이 하는 이런 말씀이겠거니라고 이렇게 혹시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스바냐서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지만 또 이 말씀 속에서는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잠들어 있는 당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깨우라라고 하는 사랑의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목적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든 백성을 깨워서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도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혹시나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잠들어 있다면 깨워야 돼요. 내가 비몽사몽이라면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기도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맑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 오늘 1장 1절의 말씀에서 보면 요시야 왕 시대에 바로 사역했었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면 참 유명한 왕이었었어요. 종교 개혁을 단행했었던, 이상하죠. 우리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분명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 오늘 1장 1절 말씀하자마자 2절 말씀을 보면 땅 위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18절까지 계속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참 이상해요.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우상을 없애버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다 없이 했었던 왕이었었는데, 아니 왜 그 시대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바로 중요한 사실은 왕이 또 앞서 나가는 사람이 어떤 개혁을 하고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시야 왕이 참 종교 개혁을 단행한 훌륭한 왕이다, 칭찬받는 왕이다 라고 하는 칭찬 혹시나 받을지언정, 성도 여러분, 왕의 개혁을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의 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참 좋은 날처럼 여호와의 날이니까 마치 주일날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 빠르다, 그 분노의 날이요, 그날은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자, 이 여호와의 날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악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심판, 진노의 날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가 여호와의 날인데,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 재림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이런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에는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요? 심판받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잠에 깨어 있지 못하고, 그만 그 밤에 그냥 잠들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지 않은 그 사람은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 영혼계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계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되고 복된 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스바냐 선지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신앙을 깨우기를 원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말하고 고백하는 신앙은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 그 신앙에는 말하고 고백하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내가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참 잘합니다. 고백을 참 잘해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영혼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영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나는 평생 영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영혼교회 다니고 있고, 나는 영혼교회에서 10년, 2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말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나를 두려워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저 입술에서만 나오는 그저 그냥 미사여구,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한다면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평생, 난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구원함,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는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5절 말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이들은 말로써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로써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 자, 앞에 보니까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사람, 그러면서 여호와께 맹세하는 사람, 그러면서 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나 교회 다닌 지 나는 이제 20년, 30년 되었어요 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냥 내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교회, 하나님에게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세상의 환경에, 어떤 나의 어떤 모습에, 그러니까 나에게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은 그 당시의 백성들은 하늘의 별이 우상이었었고, 말감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우상이 되었지만, 또 하나 그들은 나 하나님도 믿는데, 나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서 나 제사하고 예배하고 나 다 하는데 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별도 경배하고 또 바알이나 뭐 이런 것들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쉽게 말하면 혼합된 신앙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혼합된,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면서 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지만 오히려 내 경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더 많이 내가 찾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선생님 정말로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 경험,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내가 의지했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정말로 우선될 수 있는,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우선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어져야 되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어지지 못하고 때때로 그냥 내 신앙이 세상에 곁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필요하면 기도하고 필요하면 성경 말씀 읽고 우리 그렇진 않잖아요. 필요하면 교회 나오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필요하면 예배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필요하면 그냥 찬송하고 또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말이 필요하면 내가 교회 오고 필요하면 내가 예배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필요하면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정말로 예배 중심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나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을 쟀을 때 성도 여러분, 그 저울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보면 양팔 저울이라고 하나요? 양쪽의 무게가 이렇게 같아져서 이 무게를 잴 수 있는, 이쪽에 1kg짜리를 올려놓으면 이쪽에 추도 1kg를 올려놓으면 이게 균형이 딱 맞아서 한쪽으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죠. 근데 조금 무거우면 그 무거운 쪽이 이렇게 살짝 기울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의 저울이 있다면 나와 세상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것과 이 저울이 있는데 과연 나는 이 저울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에 더 많이 무거워서 이쪽이 기울어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쪽에 기울어져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거 저울 달아보나 마나예요. 저울을 달았을 때 이게 조금 모서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나는 하나님 이쪽이야죠. 이쪽은 세상이니까 이쪽이 조금 더 무거워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래 나는 하나님께 더 많이 기울어 있네.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거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이게 분명 하나님 쪽으로 좀 이게 기울어져 있어도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울 그런 거 달아볼 필요도 없어요. 아니 달아봤자 확 내려가야 돼요. 그게 완전히 하나님 바라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 쪽이 더 가볍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놓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영혼은 지금 잠들어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난 교회 몇 년, 몇십 년, 나는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고 라고 하는 그런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 어쩌면 나의 신앙을 깨워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가정이, 또 사람이 우상이 되어질 수 있고, 친구가, 또 내 하고 있는 일들이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의 우상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심지어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 고집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 고집, 내 판단, 내 생각, 내 삶, 나의 것이 그만 내가 우상이 되어져서 생각도 못하는 어떤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형상이 있어야지만이, 혹은 형상이 없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우상이겠거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나 자신이 우상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잠들어 있는 신앙이라면 내가 그 잠들어 있는 신앙을 깨워서 내가 정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간혹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경고에서 나는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 혹시나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때가 있어요. 오늘 스바냐서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스바냐가 요시야 왕 시대, 요시야 왕이 누구였습니까? 종교 개혁했던 왕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상을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산당을 다 부숴버리는 종교 개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향해서 오늘 스바냐서 1장의 말씀에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여호와의 날에 내가 너희를 향해서 진노하겠다. 오늘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의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가지고 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너 은을, 너 금을, 너 가지고 있는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데 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집에서 간혹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을 깨울 때 어떻게 깨웁니까? 처음에는 아이가 잠을 잘 때 잠자고 있으면 그냥 이름을 부를 거예요. 철수야 일어나 하면서 그냥 빨리 일어나서 밥 먹어, 씻어야지. 부드럽게 아마 처음에는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애들이 잘 안 일어나죠. 그러면 엄마가 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철수야 일어나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야 빨리 일어나 하면서 조금 좀 엄마의 승질이 이렇게 쉽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그때도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엄마가 화가 밭질대로 받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이 강아지야, 뭐 송아지야, 빨리 안 일어나, 너 늦었잖아, 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막 소리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이에게 야 일어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조금 소리 높아지면서 나중에 욕이 나오는 건 정말로 때리려고, 정말로 그냥 하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빨리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혹은 아침밥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문제는 하나님 그렇게 처음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얘들아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면 되는데 이 백성들이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무덤덤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이 백성들에게 야 뭐해?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야지.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이 백성들은 네 알겠어요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결국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 두고 봐라. 너 그날이 되면 너희들 끝장날 거야. 너 국물도 없어 하면서 막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백성들이 그제서야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게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스바냐서 1장 12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로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화를 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거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잠들어 있는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때로는 나를 향해서 너 심판이야, 우리를 향해서 너 죽일 거야, 이렇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성도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가 일어나서 밥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바로 서라는 것이구나, 깨어나라는 것이구나라고 깨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설 수 있는, 그 말씀 듣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신앙을 깨울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잠들어 있는 신앙인데, 내가 깨어나야 되는 신앙인데, 먼저 첫째, 나는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나님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일까?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돈을 먼저 찾는가? 사람을 먼저 찾는가? 세상의 즐거움을 먼저 찾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 거예요. 성도님들은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깨어있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깨어있는가 잠자고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성도님,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며 지키고 또 지키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더 든든하게 의지되어지는가? 사람을 더 바라보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는가? 내 경험이 그 경험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가? 우상 앞에 절해야지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야지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나님을 내가 붙들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길을 찾고 신앙하고 상관없이 어떤 다른 방법을 찾고 그러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깨어있는 신앙인가 잠들어 있는 신앙인가, 그 알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내 방법을 찾아요.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신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제 분명히 여기에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해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 하나님 개입하실 거야.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 이쯤 돼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고백을 가지고 말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잠자는 신앙은 그걸 못해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스바냐서의 이 말씀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나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잠들어 있는 신앙인가, 내가 깨어 있는 신앙인가. 하나님 나에게 경고, 심판의 말씀. 아니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경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내 삶에 평안한데 하나님 개입하셔야 돼요.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랄 수 있는 나의 무게 중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바로 그들의 영혼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인정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들이 자기 어떤 생각 가지고 도망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자기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성도님들,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 통해서 왜 요시야 종교개혁, 가장 크게 종교개혁의 대역사를 일으켰던 이 시대 하나님 하필 이런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해주셨을까? 바로 잠자고 있는 신앙을 온전히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